인간이라는 내면과 본성 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돈이 많고요,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인정과 칭찬을 받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이는, 주님의 능력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이 높아져 있고 자신에 대한 신뢰가 가득 차 있고, 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괜찮아, 나는 충분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뭐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가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면, 바로 좋은 것을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얼마나 여러분 노예 생활이 430년 정도, 400년 넘는 시간 동안 종살이 했다면 이제 더 이상 낮출 것이 없을 것 같잖아요. 아니 더 이상 종살이 자체가요 너무 처절하게 밑바닥에 있는 삶인데,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는 좀 높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과 이유를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또 뭐 하시는 거예요? 또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낮추시는 낮춤이 뭘까요? 여러분 신명기 8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40년 광야의 여정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디에, 지금 장소적으로 어디에 있느냐면 모압 평지에 있어요. 모압 평지는 가나안을 들어가는 문턱의 입구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를 들어가느냐? 광야의 인생을 다 끝나고 이제는 우리 가나안으로 갈 거야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격려하는 가르침의 설교예요. 이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의 인생을 다 지나왔어.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문턱에 서 있어. 그러면서 야 우리가 40년 인생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왜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그 목적과 의도에 대해서 한번 쫙 설명해 주고 가르쳐 주는 것 하나, 그리고 앞을 바라보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거잖아요. 야 우리가 광야에서는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가나안에서의 삶은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아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설교를 듣기 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을 다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던 삶의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에서 살 거예요. 가나안에서 살아야 될 삶의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삶의 방법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광야의 삶을 지날 때 가졌던 마음의 태도와 자세, 그게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광야를 살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질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광야를 헤쳐나왔어요. 이제는 우리의 삶이 높아졌어요. 가나안의 축복을 맛보고 있어요. 하나님 낮추시지도 않고 시험거리도 없어요. 가나안 땅은 광야 땅과 달라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가나안에는 다 있어요. 아름답고 부요하고, 척박했는데 풍요롭고, 물도 없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부요하게 준비되어 있는, 광야에서는 떠돌이 유목 생활을 했는데 가나안에서는 떠돌이가 아니라 이제는 정착 생활을 하는, 그래서 광야의 태도는 만약에 A였는데, 삶의 태도가 A였는데 이제는 가나안에 오니까 다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삶의 태도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B라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 B라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가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삶의 태도를 취하고, 이런 삶의 태도에서는 또 전혀 다른 삶의 태도를 취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줄 아냐? 그거 기억해. 그리고 가나안은 있잖아. 전혀 다른 삶의 환경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희들이 살아야 될 삶의 태도는 있잖아. 광야 것과 다르지 않아. 이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물도 없고 양식도 없었어요. 그 누가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늘의 양식을 주셨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공급해 주셨고 적들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손을 들게 하셨고 적들을 무찔러 주셨고 여러분 광야를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이 아니었다는 사실, 이 결론을 모세가 딱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생존할 수 있었던 것,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너희 실력이 아니야. 너희 힘이 아니야. 너희 지혜가 아니야. 너희들의 어떠함이 아니야. 그건 오로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였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공급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통과하게 된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광야를 걷게 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를 뭐 하셨다고요? 낮추셨다고요. 낮추셨어요. 여러분 이 낮추심이 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죄성,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의지하고 싶은 그 죄성, 자기 힘으로 살려는 그 자기 의지, 이것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것이 다른 낮추심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분명한데 계속해서 인간들 속에는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자기 중심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교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교만. 그걸 깨트리시는 거예요. 교만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인생 살아보셨죠? 정말 나를 신뢰하고 믿을 만하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든가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통해서 너 스스로 살려고 하는 이 교만과 자기 신뢰를 계속해서 낮추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보여줬던 것처럼 이것을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결국 인간은 어떤 자리에까지 앉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 자리에까지 앉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교만이에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걸 깎아 낮추시는 거예요. 왜 깎아 낮추시느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대적하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거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수밖에 없으시니까 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갈 때마다 경험하는 게 뭔가 하면 자기를 신뢰했을 때마다 만나는 게 뭔가 하면 자기 절망, 실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의 노력과 방법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리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형통을 안 주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막히고 해야 뭘 깨달으니까 인생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살구나. 나에게는 한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막혀야지 그것을 깨닫지. 인생이 확짝 창원대로처럼 끝이 없이 그냥 계속 풀리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결코 겸손이라는 것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삶의 태도는 전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야, 나는 나를 의지할 수가 없구나. 내가 잘난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인간 편에서는 낮아지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일까요? 인간 편에서는 그게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라고 하잖아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시험 받는 인간은 낮아지는 것 자체도 시험 받는 그 시험의 현장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고통을 경험해야 성숙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고통과 광야와 어려움과 시험과 역경이 있었던 사람들, 요셉 그랬죠.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들어갔고 계속해서 인생의 광야, 어려움, 역경 하나님 계속해서 낮추셨어요. 근데 그 낮아질 대로 낮아진 요셉의 마음속에 불평이 있었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는가? 충성하지 못함이 있었는가? 보면 여러분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잖아요.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뭐 했어요? 충성했고 신실했고 죄와 싸웠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죄하리까? 다 안 보여도 하나님은 보신다 아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낮추실 대로 낮추시고 요셉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시던가요? 그를 높여주시잖아요. 높여주시잖아요. 다윗 생각해 보세요. 사울을 피해서 그렇게 10년 동안 광야의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았습니다. 동굴에서 그것도 2번씩이나 자고 있을 때 그 다윗의 부하가 다윗에게 찔러 죽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는데도 안 죽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지 않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그 광야의 여정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게 낮아지고 광야의 시험 속에 있었던 다윗 속에도 불평하거나 충성하지 못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그런 게 없었잖아요. 다윗도 그 광야 시간 동안 끊임없이 낮아지고 낮아졌어요. 그리고 말씀의 기준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하나님이 다윗도 세워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은 뭐가 없었는 줄 아세요? 광야가 없는 인생이었어요. 시험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낮아짐이 없는 인생이었다고요. 광야가 없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던가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쳐요. 끝까지 사무엘을 붙들어다가 이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광야가 없는 것이 절대로 축복이 아닌 거예요. 광야가 있어야 시험이 있어야 어려움이 있어야 성숙이 있고 배우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자녀들을 키우지만 자녀들을 될 수 있으면 어디로 내몰려고 하냐면 광야로 내몰려고 해요. 과자를 한 봉지 두 봉지 우리는 4봉지를 사야 돼요. 그런데 아빠는 의도적으로 4봉지를 안 사요. 몇 봉지를 사요? 한 봉지나 2봉지를 사요. 그리고 뭘 가르쳐요? 나누는 것을 가르치고 양보를 가르치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있는 의도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각각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계세요. 한 번에 주면 어떻게 할지 다 알아요. 여러분 한 번에 100억 200억 가져보세요. 이런 삶의 자리에 엎드려 예배하는 겸손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 인생을 향해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 기울이는 감각들은 다 죽어버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광야, 시험 그것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이 뭐하지 않아요? 세워주시는 인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말씀 한번 보세요. 2절에도 시험하사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도 보세요. 8장 16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기도 낮추셨다 시험하셨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낮추셨고 시험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시험하는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죠? 사람은요 인생은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봐야 저를 보세요. 사람은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봐야 그 사람의 진심과 중심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할게요. 사람은 평안할 때는 그 사람의 실체를 잘 몰라요. 형통할 때는 그 사람의 진심을 몰라요. 위기를 만나봐야 시험을 당해봐야 공고한 상황을 만나봐야 정말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 봐야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왜 시험하실까요? 그 어려운 상황에 만나봐야 그 마음속에 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 또 말씀해 보면 줄이게 하셨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 줄이게 하셨다는 건 무슨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생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생존의 절박한 상황에 놓여봐야 그 사람의 진심이 나와요. 죽고 사는 문제에 딱 서봐야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 앞에 서야 그 사람에게 그때 서야 비로소 드러나는 뭔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형편이 좀 나아지면 달라질 거야. 이 말 맞기도 하지만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어려울 때 그 사람이 행하는 삶을 봐야 저 사람은 형통할 때도 그렇게 살 확률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의 삶에 그때 가졌던 삶의 태도 그대로를 가지고 가나안에서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하든 먹고 사는 문제로 위기 가운데 있든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는 태도와 중심을, 진심을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태도로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풍요할 때 또 다른 나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오히려 더 부정적이게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 놨지. 지금 내가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어렵고 힘들면서도 하나님을 위하거나 복음을 위하거나 영혼을 위하지 않던 사람이 직장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건강이 생기고 부여가 생겼어요. 광야 때 하지 못한 거 이제 내가 생겼으니까 광야 때는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주신 것 축복이지 그거 하라고 주셨지 그지?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근데 확률적으로는 광야에서 살지 못한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긍정적으로 나가는 것 퍼센테이지가 적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없다가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모습으로 가기보다 오히려 역기능적으로 부정적인 삶으로 빠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 시험을 당하다가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가졌던 삶의 태도를 가나안에서의 삶의 태도와 일치시키는 것이 모세의 가르침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낮아지고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규례, 법도, 율례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명령과 법도와 율례에 순종했을 때는 이런 결과가 있었더라. 그리고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규례, 명령, 법도 불순종하고 경히 여겼을 때는 또 이런 결과가 있었더라.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삶을 살았어. 말씀에 순종하니까 살았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니까 공급해 줬지? 너희가 이렇게 살았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로 가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여러분 7절부터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은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부여하고 풍요로운 땅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은 너희들이 가나안에서 살았던 삶의 태도나 환경은 바뀌었지만 부여하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지만 그러나 가나안에서 가져야 될 삶의 태도도 광야에서 살았던 삶의 태도와 똑같아. 똑같은 삶의 태도를 가져야 돼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시험은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신뢰했을 때 절망과 낙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광야의 훈련이었잖아요. 그러면 가나안에서의 훈련은 뭔가를 보세요. 가나안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여러분 가나안에서의 시험은 뭐냐면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내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얻었다. 이 자기 신뢰고 자기 과신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든 가나안에서든 결국은 뭐예요? 자기 끝까지 자기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의 방법을 선택하려는 인간의 내면과 본성이 너의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을 딱 만들어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면 안 돼요, 여러분.
가난할 때는 가난하다고 굽신하고 뭐 그러고 또 있으면 또 있다고 또 막 이러고 그러면 안 돼요. 있으나 없으나 그 사람의 내면과 중심은 하나님에 대해서든 사람에 대해서든 똑같아야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 겸손할 때 얼마나 보기 좋아요.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많이 가졌다고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거나 굴림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삶의 내면은 광야에서도 그 사람이고 가난에서도 그 사람이에요. 이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다 지나고 가나안 입성을 문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져야 될 가나안에서의 삶의 방법은 특별한 거 없어. 가나안에서의 환경은 애국과 전혀 다르고 부요하고 아름답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땅이 있지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네 힘으로 얻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말씀을 경히 여기고 불순종하면 망하게 될 거야. 그런 삶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나 가나안에서나 삶의 방법은 하나여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 없이 살고자 하면 광야에서도 망하는 것이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말씀 없이 산다면 내 손으로 이루었다 생각한다면 거기에서도 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신명기 10장 12, 13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뭘 원하세요? 뭐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지만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 이런 말들이 다 어디에 걸려 있는가 하면 모든 도를 행한다는 말,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킨다는 말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마라. 부요하다고 버리지 마라. 잘 나간다고 너를 의지하지 마라. 너를 신뢰하지 마라. 그리고 말씀 앞에 서라. 16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마음에 하나님 없이는 아니 돈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받지. 자 여기 13절에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요구라고 돼 있죠. 자 8장에도 보세요. 16절 8장 16절 낮추신 거 시험하신 거 이거 다 끝은 뭐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있다고 시험 받는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 않거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거나 듣지 않는 분이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자아와 죄성과 내가 바라는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고 그러면 내 인생이 열리겠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 그게 먼저가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낮아지고 깨어지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절망스럽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여전히 광야의 인생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시험 가운데 낮아짐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분들은 가나안의 풍요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법은 동일해야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이 흥왕하기를 요구하셨죠. 가나안에 있든지 아니면 광야에 있든지 계속해서 말씀이 흥왕하여서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주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주시려고 하는 복,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복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서는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신명기에서는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뒤에 가니까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뭐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왜 우리에게 말씀이 흥왕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한다고요? 복, 행복, 평탄, 형통. 이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올 한 해 말씀이 흥왕하여 부흥하는 교회, 말씀이 흥왕할 때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가 부흥인 것처럼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사람과 같이 되셨고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말씀 앞에 복종하셨고 낮아지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도 낮아지셨어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이 낮아지심의 결과 어땠습니까? 빌립보서 7절 말씀 보세요. 7절 8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고 요셉이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낮아지고 나면 준비가 되고 훈련이 되고 나면 그제서야 하나님 뭐 하세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낮아지셔야 했다면 오늘 우리도 얼마나 낮아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에 요구에 순종을 잘 안 해요. 얼마나 높아져 있길래 그런 거예요. 알면서도 안 해요. 그 왜 그래요? 안 낮춰진 거예요. 광야를 통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못 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준비가 안 됐으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니까. 그러니까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목이 곧은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의 요구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 먼저 보시잖아요. 태도가 안 돼 있으면, 자세가 안 돼 있으면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똑같이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좋은 태도를 주세요. 이렇게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 옛날 우리 속담에도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만 보면 안 되잖아요. 떡잎이 뭐예요? 그 한 가지 어떤 일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와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전부를 알 수 있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떡잎은 뭘까요? 저 사람의 뭘 보면 그 사람의 전부를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참 무서워요. 여러분 뭐예요? 뭘 보면, 여러분 목사님을 보잖아요. 목사님의 뭘 보면 목사님의 미래가, 목사님의 전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에 대한 태도, 말씀을 전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전도하는 열정, 수많은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반대로 목사는 여러분들의 뭘 보면 여러분들의 전부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모두가 서야 돼요. 그래서 그 질문 앞에 우리를 비추어보고 변화시키고 개선해야, 그게 뭐예요?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고 시험을 통과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씀의 요구에는 하나도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의 축복들, 내 행복을 위하여 결국은 행복해지려고 줬는데 시험은 시험대로 당하고 고통대로 받고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겪고 결과는 하나도 없고,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태도를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꾸고 변화시켜야 될지, 어떻게 우리의 한 해 인생 가운데 말씀이 흥황하게 할 수 있을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맛볼 수 있을지. 여러분, 사실은 이 기도는요, 그냥 한 번, 두 번 하고 말 기도가 아니라 가나안 백성,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삶을 살 동안 계속해서 그걸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 해를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